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놀라울 만큼 구체적인 하나의 청사진, 바로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고대의 무슨 패션 카탈로그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옷 만드는 설명서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옛날 옷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는요, 한 평범한 인간, 아론이 어떻게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변모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거든요. 아, 변신의 지침서? 좋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그 변신의 핵심 도구가 바로 옷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겹 한 겹 그 옷을 입혀보면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직분, 그 자체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복 규정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성스러운 존재로 재탄생시키는, 뭐랄까, 의식적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의식적인 절차요. 네, 금실부터 시작해서요.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각양각색의 보석까지 사용될 재료 하나하나가 전부 최고 급품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요. 이 세밀한 규정 자체가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인 겁니다. 모든 디테일에 의미가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변신의 첫 단계, 즉 누가 그리고 왜 이 옷을 입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 보죠. 네, 그런데 그 옥터기에 흥미롭습니다.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보기 좋게 화려하게 꾸미라는 뜻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답게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대적의 미학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해요. 다른 개념이라면요. 이게 단순히 패셔너블하게가 아니고요. 신의 권위와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아, 신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네. 제사장이란 직분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 누구나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과는 재료부터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금에 값비싼 염료에. 그러니까 이건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나는 신성한 인물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에요. 아하.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군요. 그냥 아론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으로 보이게 만드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그 변신의 첫 번째 아이템 무엇인가요? 바로 에봇이 나옵니다. 조끼 같은 형태라고 하는데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정교해 보여요. 네. 에봇은 제사장 복장의 기본 골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옷 자체의 디자인보다도 양쪽 어깨에 달린 작은 장식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부분. 양쪽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하나씩 달리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쪽에 6명씩. 태어난 순서대로요. 근데 왜 하필 어깨였을까요? 그냥 보기 좋은 곳에 달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구연이에요. 책임의 구현이요? 네. 우리가 흔히 책임이 막중할 때 어깨가 무겁다고 표현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운명을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신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와, 이건 이름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념비였던 셈이죠. 신 앞에 설 때마다 어깨를 누르는 이 보석의 무게를 느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와. 어깨가 무겁다는 말이 정말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상징적이군요. 백성을 짊어진다는 그 엄청난 무게를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야 했다니. 그렇죠. 그런데 지시사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도 엄청난 무게인데 다음 지시사항은 훨씬 더 내밀한 곳, 바로 가슴으로 향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책임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으로 품으라는 뜻일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네,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든 네모난 주머니 형태인데 이걸 가슴에 붙이죠. 어깨에는 호마노 2개의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졌다면 이 흉패에는 무려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이 4줄로 박힙니다. 아, 훨씬 화려하네요. 네,
뭐 홍보석, 황옥, 녹주옥 각각의 보석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지는 거죠. 시각적으로 훨씬 더 복잡해졌네요. 어깨에서는 기념하라고 했는데 가슴에 붙이는 이것은 왜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 걸까요? 어깨가 백성을 대표하는 책임의 영역이었다면 가슴, 즉 심장은 백성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공감과 판결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 공감과 판결. 대제사장은 백성의 안녕과 운명을 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신의 뜻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이 판결 흉패인 겁니다. 백성의 모든 사정을 가슴에 품고 신의 올바른 판단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깨로 짊어지는 것과 가슴으로 품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럼요. 잠깐만요. 근데 이 흉패 설명에서 정말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흉패 안에 오림과 두밈이라는 걸 넣으라고만 하고 그게 대체 뭔지 설명조차 안 해줘요.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롭죠. 이건 마치 조립 설명서에 핵심 부품 X를 장착하세요라고만 써있고 부품 그림이나 설명은 아예 없는 셈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지 다 알았단 뜻인가요?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림과 두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걸 시사하죠. 상식이요? 네, 학자들은 보통 이것이 제비 뽑기를 비슷하게 예 또는 아니오 같은 신의 뜻을 묻는 도구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뭐 특정 모양이나 색깔을 가진 돌 같은 것이었겠죠. 아, 중요한 건 이 도구를 통해 대제사장은 단순히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넘어서 신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계시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의 판단은 이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신의 판결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깨에 백성을 짊어지고 가슴에 백성을 품고 그 품 안의 도구로 신의 뜻을 묻는다. 와, 점점 더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의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이제 애복과 흉패 아래에 있는 옷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겉옷이 나오는데 온통 청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순수한 청색으로만 만들어진 긴 옷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죠. 아, 하늘. 신성함을 드러내는 색깔인데 이 옷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디자인이나 색깔이 아니라 옷의 가장 아랫단에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옷자락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성료 장식이랑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와,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계속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겠네요. 조용하고 엄숙할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청각적인 요소가 아주 강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울의 목적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니요? 소리가 어떻게 생사를 가를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성소는 신이 임재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의 백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신호는 제사장의 옷자락에서 들려오는 저 금방울 소리뿐이었을 겁니다.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면 아, 우리 대표가 살아있구나, 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안심했겠죠. 아, 하지만 만약 그 소리가 갑자기 멈춘다면 그 침묵이 가져올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와, 동시에 이 소리는 제사장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경고음처럼 작용했을 거예요. 너는 지금 신 앞에 서 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라.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잊지 않게 하는 청각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는 소리라니 정말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몸통을 지나 머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깨, 가슴, 그리고 청각까지 동원했는데 머리에는 또 어떤 장치가 있나요? 머리에는 세마포로 만든 관을 쓰고요. 그 관 앞면, 즉 이마 바로 위에 아주 특별한 것을 답니다. 특별한 것이요? 순금으로 얇은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청색 끈으로 매다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아주 직접적인 문구네요. 이마에 나는 거룩하다고 써붙이고 다니는 셈인데 이게 제사장 복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역할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패의 기능은 단순히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아요. 기능이 또 있다고요? 네. 본문에 따르면
이 금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성물과 관련된 모든 죄나 허물을 아론이 대신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백성의 죄를요. 네, 즉 백성들이 가져온 쟁물이 혹시라도 불완전하거나 죄가 섞여 있더라도 대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진 이 가시적인 거룩함의 선포가 그 모든 흠을 덮고 신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역할이네요. 백성의 대표자를 넘어서 이제는 백성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의 이마에 달린 금패 하나가 백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외적인 장치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론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신이 정해준 이 거룩한 옷과 장치들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화려한 옷들, 가장 안쪽에 입는 옷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네, 보니까 아주 가는 배실로 짠 반포 속옷과 띠, 그리고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리는 배로 만든 고이, 그러니까 속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네, 겉옷에 비하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마지막 규정 역시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속바지에 대한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즉 신성한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속옷을 입어서 하체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아, 꼭 입어야만 했다?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짊어진 채 죽을까 하노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아니, 속옷을 안 입었다고 죽을 수도 있다뇨. 이건 또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규정된 걸까요? 이것은 신 앞에서의 정결함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신성한 존재 앞에서 인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철저히 가림으로써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인 거죠. 아, 이 규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 앞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흠결도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엄중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모든 규례는 아론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못을 박습니다. 자,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종합해 보니 정말 그림이 그려지네요. 우리는 방금 한 인간을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금실의 반짝임,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 옷자락에서 울리는 방울소리, 그리고 이마에 새겨진 글자까지 모든 요소에 철저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의복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하는 거죠. 그는 백성을 어깨와 가슴에 품고 대표하는 자이며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룩한 중재자이고 그리고 방울소리로 자신의 생사를 증명하며 신성한 공간을 오가는 존재였던 겁니다. 아론이라는 한 인간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자체로 완전히 덮어 씌우는 과정처럼 들립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옷이 사람을 맞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문자 그대로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자료는 거룩함과 직무 수행의 조건으로서 외적인 의복에 거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고 강조하는 현대의 가치관과는 사뭇 다른 관점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의사의 흰 가운, 판사의 법복, 혹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입는 나의 승부수 정장처럼요. 아, 제복 같은 것들이요. 네,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 제복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옷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